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양식인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을 주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주님을 악모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 7절 이하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 이하 14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66장 7절 이하 1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성령 안에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과 그리고 그를 해산하여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참된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서 다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와 같은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속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그 나라로 주셔서 이 안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그 우리가 취하여야 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할 때 그 땅에 그 하늘에 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신부 같더라 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언급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속한 또한 그와 같은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거하실 성 처소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지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넘겨받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내시는 그의 수고와 일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며 그것은 그의 기쁨이며 그것을 깨달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이제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왔을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의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새로운 삶의 여정인 소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한 발 한 발 뛰어나가는 것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군사들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을 골라내서 그들을 각지에 파송하여 보내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을 전부 다 세상 가운데 보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10장 2절부터 시작하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당신께서 오셔서 그 일꾼을 우리로 택하여 일꾼 삼아 만들어내셔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 그래서 맡은 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맡은 자들이 진리를 맡은 자들이 그 복음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근데 그 기뻐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 그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가서 만방에 알려주는 자들을 갖다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나 우리를 택하여 그 일꾼으로 삼아내시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여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을 파송하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완전히 그들을 무장하여 그들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그 주님께 다음과 같이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이야기들을 말씀에 보고해 드립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승리라는 그 기쁨, 전신갑주라는 하나님의 말씀된 종들이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기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이 되어 나가니 자기들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70인이 기뻐하며 칼아줍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더러운 영들이에요.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진리의 말씀 앞에 비진리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모든 세력들이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항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기쁨으로 돌아온 그 70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느니라. 내가 그러나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에게 준 그 권세를 너희에게도 전하여 주시겠다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엑수시아와 두나미스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를 상하게도 해하게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앞에 떨고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조심하라. 그러나 깨달아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곳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돌아온 마치 개선장군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일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며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찬물 끼얹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안으로 가지고 그 안에 통치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그것을 나타나고 그것을 승리하게 했던 것은 분명히 맞으나 그것이 너희에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무엇이 또 있는 겁니까? 라는 궁금증과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악인들의 혹은 하나님의 원수의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권능과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도록, 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지 이 땅에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끝, 전부, 마지막 완성은 아니다. 우리의 완성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녹록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에게, 우리에게 있어도 궁극적 기쁨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는 그것이겠네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아니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가게 되면은 세 가지 연속된 비유가 있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하나에 대한 비유, 잃은 아들 하나의 비유 있죠. 소위 탕자라고 되어 있는 이 셋은 공이 같은 비유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세계를 다르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며 더 점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양에서, 그리고 드라크마 돈으로,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삼아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해주는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를 쭉 보면 첫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돼서 또 찾아내게 되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즐거워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여, 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으니까 기뻐하여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예요.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비유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 내가 너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 그 뜻 안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찾아내러 온 잃어버린 너희들이라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내가 찾아온 그 목자란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럼 더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기뻐하실 일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걸 회개라고 그랬죠. 메타노야 하는 거, 가던 길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누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들, 그때 기뻐하리라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건 뭐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10장 70인 그 파송의 이야기 속에서는 뭐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마치 내가 살아있는 주의 백성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서 의인 99이 아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죄인으로서의 의인
한 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농명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록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어떤 여자가 8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유는 뭐예요? 이 여인이 결혼할 때, 혼인할 때 신랑으로 받은 것이 10개의 목걸이 같은 드라크마라는 것인데, 그것이 일종의 사인입니다. 아내 됐다는, 한 남편의 아내 됐다는 사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잊어버려졌어요. 어떤 경우에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걸 잃어버리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내야죠. 찾아내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마치 잃어버린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신부들인데 그 신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그때 누가 찾느냐? 우리가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요? 그 주인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인 주인이 드라크마라는 그 존재를 찾고 있는 그 상황이죠. 마치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이 목자를 찾아낸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라는 양들은 그가 오셔서 찾아내고 발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졌다는 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찾습니다. 결국은 찾아내네. 9절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찾았으니까 자기 혼인이 깨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나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이렇게 이르는가? 왜 이런 비유를 쓴 건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멜레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앙겔로스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말씀을 주셨는데 10드라크마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네요. 10의 하나 누구겠어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이 모든 10 속에 10개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10개의 말씀을 대표하는 게 다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1, 첫 번째 1에는 그 1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2에는 2번, 두 번째 계명 2라는 것은 1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3도 마찬가지네. 거기는 2에다가 1이 또 들어가 있는 거고 계속 모든 10에는 전부 다 하나가 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모든 10의 대표인 하나, 그 하나가 있어야 10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고 하나가 없으면 셋도 만들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가 있어야 10이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10의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10의 하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며 모든 말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며 모든 보이는 이 세상 천하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분을 지금 잃어버린 것이 우리라는 걸 알려주는 게 드라크마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의 비유 속에서 누가 기뻐하냐? 그 사자들이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자들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 그분 하나를 잃어버리니, 그분 하나를 갖지 못하니 10의 하나가 내게 없으니 내가 11조를 돈으로 들여서 뭐 할 것이냐가 유대인들에게 11조에 대한 문제로 지적한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도둑질했고 11조를 도둑질했다는 말을 말라기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우리 주님이 바로 그 10의 하나로 모든 열에 그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구나. 진리로 1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즉 그리스도 예수로 첫 번째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일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라고는 하는 모든 계명들은 다 그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나로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은 1계명도 2계명도 그리고 10계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 예수로 들여다봐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셔서, 언약으로 오셔서, 약속의 후손 제라시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각 계명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자체가 이미 언약의 열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며,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새 언약의 피라 라고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를 딱 갖게 되니, 10의 하나로 오신 그분을 딱 갖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열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그와 같은 말씀의 뜻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작은아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21절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유파리나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즐기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는 뜻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찾아내시게 되는 하나님의 끝까지 일하심, 포기함이 없으심, 영원 무궁하심, 변개하심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사랑이죠.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심, 그 일로 인해서 이 탕자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 발견된 자, 이것을 놓고 누구의 기쁨이라냐?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 누구? 우리라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그 15장 끝에 나온 32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자, 다시 난 자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우리 성도가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 죽냐? 육에 대해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육,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가 되고 영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띄어지는 자, 이가 바로 죽었고 산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갖다 새로 난 자, 그렇게 새로 태어난 자는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환호, 환대, 사랑함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받고 새 옷을 입고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 오늘 본문 66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다시 태어난 자. 그 다시 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7절 첫 번째 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라는 해산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해산하고 진통하려면, 진통하고 해산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건 씨가 들어와야 되겠죠. 씨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낳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남자아이를 낳네요. 자, 시온은 하나님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런 일이 있나요? 반드시 진통, 고통, 해산 뭐 이런 과정이 다 일어나야지 남자아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시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고통당하고 누가 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 해산의 수고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생명 없는 우리, 다시 나지 못한 우리, 거듭나지 못한 우리, 아직 죽지 못하고 그래서 살아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해산의 수고를 다하심으로,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낳게 하신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해산의 수고가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를 들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세상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이렇게 낳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육이 영으로 바뀌는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메시지이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 있느냐? 누구겠느냐? 이러한 일을 또한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 순산입니다. 난산이 아니라 순산이에요. 왜? 고통은 그가 당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그 복음으로 나셨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순산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낳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다시 낳아버리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어제도 1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읽었었죠. 너희는 지금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뭐가 붙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음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뭔가 자꾸만 구하라고 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산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들 낳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럼 아들 낳는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면 그 남편한테 씨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나라는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분을 보내신 뜻은 나에게 그로 씨를 얻어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씨가 되어 나로 하여금 그 해산의 고통을 순산하게 하심으로 즉시 아들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진리를 낳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백성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실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너희는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성도인 저희가, 여러분들과 저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저희들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긍휼과 사랑을 받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며 주님의 사랑받는, 은총받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기쁨, 너희의 기쁨이라는 건 누구로부터 온 기쁨입니까? 누가 일해서 온 기쁨입니까? 아버지가 이미 일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는 증거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사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로 충만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그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산하여 아들 낳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한 여인, 바로 해산해야 될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이 약속의 씨,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를 그 안에 넣어줄 거라는 걸 믿고 의지한 그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 모두에게는 그 마리아처럼 누구를 잉태한다? 예수, 너를 구원할 자, 그 마리아 잉태했지만 너 자신을 구원할 자, 그 예수 곧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 이게 마리아에게만서 일어날 일이 아니요, 해산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요 온 인류를 향하여서 주신 구원의 메시지이며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26절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이렇게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어? 지금 나는 약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정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임신을 하다니, 아기를 갖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근심된 일이겠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 유대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네가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잘 들으세요. 율법에 근거해 볼 때 그 인간이라는 바로 사람의 씨로 받아서 임신을 해야지, 애를 가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즉 신랑으로부터 씨를 받아야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아도 정상적으로 난 것이니 문제가 없어서 그는 돌에 맞아 죽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요새부터 씨를 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게 된다는 것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성도가 무슨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하는 그런 죽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도 끌고 가셔서 당신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쓰시면 그렇게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으로 잉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담은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 그 약속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신다니, 그 후손을, 씨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신부들, 곧 우리 모든 인간 인류들은 그를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법, 율법이라는 것으로부터, 종교의 그 법으로부터 박해당하고 그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죽음, 육의 끝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면 우리 육은 끝장나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다시 얻었으니까. 육의 생명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 새 생명, 영으로, 하나님으로 그 잉태하게 됐으니,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약속의 후손을 잉태하게 됐으니. 그래서 이 여인이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좀 전에 1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언제? 너희가 아들을 딱 낳고 나면 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하라. 뭐라고? 이름이 구원할 자라.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그게 어찌 기쁨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 기쁨을 너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아들 낳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놀라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럼 이 여인에게 지금은 놀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예수와 바로 그 마리아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잉태해야 될 약속의 우선이라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다시 우리로 다시 해산하여 나와야 할, 우리가 만나야 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2장에 가면은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야 할, 이 목자들이 나아야 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나아야 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Savior, 구원자가 되실 그는 바로 기름 부음으로 약속되어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바로 너희들 안에서 잉태되고 자라나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되어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뭐예요? 비유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이죠. 표적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표적 사인을 보여주면서 이 사인이 방향해주고 있는 그것을 보게 해주는 게 표적 아니겠어요? 그 표적이 뭐예요? 그 구유에 놓이신 그 아기 예수는, 진짜 아기 예수는 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가 말해주고 싶은 사인, 표적은 뭐냐고요? 우리에게 들어와야 할 마리아가 잉태했던 약속의 우선, 한마디로 딱 줄이면 제라, 씨입니다.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바리새인이며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었네요.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3장 3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3장 16절을 이루게 한 그 시작점이 니고데모로부터 터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는 거듭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는 지금 육의 씨밖에 없다. 너는 육의 씨 외에는 받은 바가 없잖아.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씨인데 이걸 넌 육으로만 받아들이고 말았잖아. 너희들의 이 첫 번째 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적용하는 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 등등의 것으로만 취하고 말았잖아. 이게 육으로 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육으로 낳게 하는 씨 역할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 안헛된 위의 것으로 다시 나는 것이니, 위는 육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요 영이요 하나님으로 나는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나는 것이니,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낳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피 흘리러 온 것이다. 그래서 물, 성령 사이에 피가 끼는 겁니다. 하늘에서 물이 이 땅에 부어질 것인데 그 물을 내가 피로 값주고 너희를 다시 사내어 속량하여 성령에게 너희들을 인임하고 맡겨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친히 가르쳐 인도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와 같이 거듭나는 역사, 바로 그 씨, 어떤 씨? 육으로 난 씨는 썩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난 씨는 썩지 아니할 씨. 그러면 썩을 씨는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을 율법 차원으로 그냥 붙들고 있게 되면 이게 육만 낳게 되니 육은 곧 썩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썩을 수밖에 없지만 영의 말씀으로 이것을 깨달으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하나님의 영이 되게 만들어버리네. 하나님의 영이 되면 그를 갖다가 엘로힘, 하나님의 백성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들은 바로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어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너 거듭나야 한다라고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
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너희를 썩지 아니하게 하신 그리스도 영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거듭난 것이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레마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레마 말씀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소위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떨어졌네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부어지죠? 육체 가운데 요엘서에 약속하신 대로 이 육, 썩어질 육은 625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육의 영이 떨어지네. 그래서 육에서 영이요 영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게 되니 썩지 아니할 신 성령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죠. 육이 끝나고 두려울 것이 없게 되고 참 기쁨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온 세상에서 담대하게 전하네요. 마치 술 취한 자 같이 전하지만 그들은 새 술 곧 성령에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을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그럼 그들이 그 영을 받게 되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더라. 죽음이 그를 첫째 땅에서의 그 사망이라는 거짓된 말들로 인해서 육으로 끝나게 하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들은 더 이상 속박되지 않더라. 그리고선 다윗의 시편 16편 이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성도에게 주신 참된 기쁨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진짜 성도의 기쁨입니다. 어제에 연이어서 우리가 성도의 기쁨이 뭔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정말 이와 같이 생명의 길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는지를 스스로 자문자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기쁜가? 내게 생명의 길, 진리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썩지 아니한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은 지금 이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살려낸 그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하는 그 길 가운데다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확신되고 확인된다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꾼들, 추수하는 그 일꾼들 되어 복음을 들고 원수의 진을 찾아가서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게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죠. 그게 교회에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중에서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인가 어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44절 이하를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들이 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모여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네요. 그게 45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진짜가 내 안에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이 말을 딱 들으니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이미 있었어요 라고 듣고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순간 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게 되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투르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그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로 이고니오로 가는 거구나. 그때 마지막 52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때 제자들은 그 땅에 있는, 그 복음을 들었던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 없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가 갖고 있는 기쁨이 있다면 첫째 땅과 첫째 하늘에서는 세상이 내주는 건 성령이 주는 기쁨이 아니니까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1차적으로 뭐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근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의 기쁨이 전문 줄 알고 살아간다니까요. 그 부자처럼 곡간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주신 축복,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우리 집안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것이 정말 하늘의 양식인지 하늘의 축복인지 착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자,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쁨, 썩지 아니할 씨라는 진리의 말씀, 영원토록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은 자, 구원함을 얻은 자, 바로 이들입니다. 영생 얻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참된 기쁨, 그게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있는 기쁨. 삶이 때로는 좀 힘들고 우울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어도 성도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나 구원받은 자지, 나 영생이 내 안에 있잖아,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 이것과 내가 바꿀 것이 어디 있어. 그 마음으로 또 이겨내고 한 발 또 뛰어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시편을 인용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시편에 가서 보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시작하네. 언제 이후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여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이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어 그 하나 진리라는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의 영으로 깨닫는 복음,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 하나를 딱 얻게 됐을 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앞에 계시더니 또 오른쪽에 계시네요.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항상 나의 의로운 의의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 그 땅 속에서 이 첫째 하늘 첫째 땅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이게 아까 썩지 않게라고 번역한다는데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들을 누구로 하냐? 바로 그 오른쪽에 있으니, 그 주님이 오른쪽에 거하시니 바로 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하나님 통하여 그들도 의로워진 자들, 이들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절을 보면 의인은 날마다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게 의인이 아니겠죠. 눈물이나 흘리고 삶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하는 걸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와도 곧바로 내쫓아버리고 다시 일어나고 주의 말씀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라고요? 회개할 것 하나도 없는 하늘에 있는 그 의인 99과 대변되는 그 선한 목자가 찾아내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드디어 그의 찾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발견된 자, 그가 스스로 걸어온 게 아니라
우리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탕자의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그 아버지께로 인도해 나가신 그 발견하신 그 선한 목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까지 찾아오셨네. 나를 이렇게까지 발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죽으러 오셨던 분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셨네. 그걸 깨달은 자는 회개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 그를 놓고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을 이제 내가 알았으니, 그 시편 68편 3절처럼 그렇게 깨달은 그 의인은 이제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이런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18편에 다음과 같이 19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내게 의인들이 들어가야 될 그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나니, 바로 나는 그 주인의 상에서 던져진 그 부자가 던져버린 그 양식, 그러나 그게 진짜 참양식이어서 대문 밖에서 그것을 참양식으로 먹었던 나사로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건 찬송에서 우리가 부르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이요,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 아닙니까?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 어떤 문? 그 의인들이 들어가야 될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러 비로소 드디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대대로 이어오다가 우리에게까지도 이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감사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평강을 얻게 되고 위로함을 얻습니다. 참 위로함,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위로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감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때 너희가 이를 보고서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원수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보응받고 너희들은 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즐거움에 그 잔치에 그 아버지와 영원 복락으로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가는 자들이다. 그게 저희들입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렇게 지우고 계신 것이고 완성하고 계신 것이고 다 이루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 진리의 여정을 감당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기쁨의 하늘의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음이 감사합니다. 그 기쁨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같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